수요일에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젊은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 태도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놀라우신 능력을 많이 듣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을 때 또 한 번 이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불신 세계에서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홍두깨를 뒤통수를 한번 맞는 것 같은 충격적인 일이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인데 미문의 안진뱅이를 40세쯤 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이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선교 나간 바나바와 바울에게서도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직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던 누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런 신비한 능력을 행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아직 무지한 신관이죠. 이 사람들은 신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인간의 이 몸을 입고 하늘에서 온 신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신으로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말하는 자니까 수수신이라고. 그리고 소도 가져오고 화관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사 받고 우리는 신입니다 그랬더라면 한동안 재미 봤을 텐데 무지한 옛날 사람들이 신이면 맞아 엄청나게 떠받들거든요. 그 사람 말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근데 바울이나 바나바는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신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입장인데 그 하나님을 전하러 온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짓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선교 다니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아멘. 가까스로 자기들에게 제사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지난 우리가 수요일에 읽었던 내용인데 오늘은 아주 그 누스드라에서 박해가 심해서 매를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누스드라 사람들이 여러분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이 갑자기 선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니까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처음 갔던 데가 어디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나도 지금 누스드라 또 저 먼데 있던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 듣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혹세무민하는 이단자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이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스드라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야 되니까 누스드라 사람들이 선동을 당한 것이죠.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드렸죠. 선동 우리 조심해야 된다고. 아멘. 선동에 여러분 혹하지도 마시고 또 선동하지도 마십시오. 교회도요.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선동하기 시작하면 교회 자체가 흔들더래. 그래서 마음으로 오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필요하지만 나는 시험 안 당할 거야. 그럴 수 없어요. 누구도 시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이기셨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시험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심령이 좀 다운될 때 있지요. 여러분, 이 기압이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듯이 우리 신앙 상태도 열정이 넘칠 때도 있고 한동안은 또 다운될 때도 있고 이게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요만큼 열정이 올라가다 이만큼 떨어지면 돼, 안 돼? 또 요만큼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그러다 그러는데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되지. 올라갔다가 약간은 내려와도 중심 딱 잡고 다시 올라가고 약간 내려다 다시 올라가고 이래서 천국까지 가십시다. 시험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제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달라고, 제게 성령의 조명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달라고, 새 힘을 주시라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새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선동 당하지도 말고, 한 사람이 선동해, 교인 가운데 중직자 한 사람이 선동하면 그래요? 그리고 막 선동하는 사람이 많아. 시골 교회 가면요, 아직도 시족 사회라 아주 시골로 들어가면 어느 문중의 어른 하나가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 가서 그 교회 어른이 돼버리면, 야 목사 내쫓자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선한 목사들은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어, 어른이 쫓자면 그러죠, 뭐 그럼 그래야죠, 뭐 이러고. 우리가 다 믿음에 있다 하면서도 사실은 위태위태합니다.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난 안 그런데. 이런 분이 여기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고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구하며 살아야 될 존재지,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여튼 그 누스다 성 사람들이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신이라고 막 제사들까지 드리려고 대단하게 여겼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동을 당해가지고 야이씨 나쁜 놈들이었구만.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누스드라 한복판에서 얼마나 돌을 던졌던지, 스데반은 죽었지만 바울도 죽은 줄 알았대. 그래서 여기 시외로 해라는데 이 성경 이거 번역에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옛날에 성밖에라는 말이 옳은 말이야. 성 밖으로 내던졌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추동하는 그동안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바울의 시신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대. 어떡하나 하고. 근데 바울이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더래. 그러더니 툭툭툭 털고 들어갑시다 하고 다시 누스라 성으로 들어가더래. 이야, 미사일 같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못 막아. 딱 쏘면 그냥 가서 목표를 때리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누가 막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의 미사일처럼 막 엄청난 성령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다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누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또다시 전열을 정립하고 거기서 또 45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세력들도 대단해요. 여기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까지는 160km예요.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돼. 지금처럼 뭐 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뭐 교통수단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걸어서 아마 2, 3일은 걸렸을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려고 쫓아왔대.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에 가려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을 견고케 한 다음 그곳을 떠났다는데,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해서 뺨 한 대를 때리지도 않고 기분 나쁘면 욕이나 할 정도지, 예수 전도한다고 우리가 매맞지 않습니다. 옛날 비하면 좋은 시대죠. 또 민주주의 국가는 종교가 법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크게 제재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진리편에 서 있는 교회를 옥죄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여하튼 사단의 세력도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근신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조금도 가감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미사일과 같은 성령의 엔진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의 날개치며, 그 당시에는 제일 높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게 뭐였을까요? 독수리였어요. 오늘 시대 같으면 로켓과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을 텐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올라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선교는 무엇이라 했죠?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본래 자리에서 이탈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축출됐고 인간이 고장난 상태라고. 좋은 차로 하나님이 제작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속에 영혼을 넣어주셨는데 영혼이 병들어 죽고 그 다음에 고장난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섬기려고 안 해. 막연히 신에 대한 감각은 있는데, 그건 본성으로 넣어줬는데 그분이 참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해주는 것, 회복시켜주는 게 선교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정한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지었다고. 여러분, 고등어를 시장에 가서 혹은 마트에 가서 사오는데 고등어 5,000원 주고 갔으면 고등어 값 낸 거예요? 고등어 값 내지 않고 수고비 낸 거예요? 고등어 공짜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야 다. 아멘 안 하시네? 어부가 잡는 수고, 그 다음에 차 타고 그 이동하는 수고, 판매하는 사람이 수익금 내고 해서 거기다 돈을 붙여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공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도 공짜, 산소도 공짜, 하나님이 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자기 형상을 쫓아서 영혼 넣어주시려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관계가 가능한 존재로 지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고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실망하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너 왜 그런 짓 했냐? 실망해서. 아멘. 자식이 탈선해서 죽을 사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부모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느낀 거죠. 사람이 존귀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인간도 하나님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 같대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존귀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좋은 이런 귀한 자리에 예를 들어 어떤 회의를 모였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혹은 구청장이 부인을 대동하고 오면 제 집사람입니다 하면 박수 쳐주나 안 쳐주나? 이러고 박수도 안 쳐줍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아멘. 시장님이 왔는데 시장 부인을 대동하고 왔어요. 그러면 시장 부인에게 우리가 박수를, 우리 집사람입니다 하면 박수를 쳐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 여자는 박수를 받는 겁니까? 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박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나 돼지나 호랑이나 어떤 동물과도 관계치 않아요. 그런 건 인간을 위해 지어주신 겁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존재,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어요. 아멘. 영혼을 넣어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런 존재가 타락해버렸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셔요.
그래서 그가 타락하던 뭘로 그를 범죄케 한 뱀을 저주하면서 말하기를 여인의 후손 중에서 네 머리통을 밟을 자를 내가 보내겠다. 아멘. 너 마귀 네가 이겼다고 희희낙낙거리지 마. 네 머리통을 밟을 자를 내가 보낸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사람이 교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아멘. 이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미개 지역 가면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피조물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범신론이라 해요. 모든 게 다 신으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도 띄워놓고 거기다 제사를 하더래.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이 제일 공부 많이 했다는 학자들, 식자들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 발견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발견할 수 없어요. 아멘. 천미경을 아무리 가지고 하나님을 망원경을 아무리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수백 년을 하려도 하나님을 못 찾아. 인간으로는 하나님을 못 찾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껏 생각한다는 게 사색에서 상상해서 신 하나를 만들어 놓든지 본인이 신으로 추앙을 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 놓고 이걸 믿자 하는 것이지, 그건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종교들은 참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기독교는 계시로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아멘. 딱 계시로 시작해요.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구나. 이제 우리 앞에는 죄의 삭선 사망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자로 예수를 주로 믿도록 섭리를 하신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 일을 앞장서 하는 사람이 선교사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심이, 이게 교육입니다. 설교도 교육이고, 우리가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그것도 교육입니다.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제일 비중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도 성경에 병자 고쳤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병자 고쳤다는 말은요 20몇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가르치시고라는 말은 60번 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 게 나와요. 선포하여 가라사대, 이게 두 번째예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선교 사역, 아멘, 전도 사역이에요.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은 가르치는 데 비중을 주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건 선포예요.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그거 설명 굳이 할 것이 없어. 그냥 그 자체가 진리야.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주님이 원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분이니까 불쌍한 병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치료는 해주시고, 입 다물고 있어, 말하지 마, 내가 너 고쳤다고 하지 마. 아멘. 그런 부탁을 가끔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셨다면 야 소문내라 그랬겠지만,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 주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또 병자들만 모여들면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그것은 함구할 것을 많이 부탁하신 거예요. 은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받았고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가지게 됐습니다. 아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약동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 아들의 자리로, 하나님의 딸의 자리로, 본래 인간의 자리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게 born again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중중자를 써서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더니 중생한 사람. 선교는 중생시키러 다니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그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탁하셨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고, 그 일이 곧 선교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오셔서 그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것이다. 리레이를 하는데 첫 번 주자가 막 바톤을 가지고 뛰고 나서 사도들에게 탁 넘겨줬어요. 그 바톤을 받은 사도들이 또 뛰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또 뛰고 그래서 그 바톤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나는 바톤 몰라 하고 딱 뛰고 그럼 부끄러운 얘기지. 앞서간 신앙 선배들에게 죄송하지. 나도 달려서 이 바톤을 넘겨줘요. 여러분, 올림픽 성화가 체화될 때까지는 어디 아테네인가 거기서부터 다 불이 붙어요. 그러면 성화 주자들이 일정 기간 뛰고 다시 넘겨주고 일정 기간 뛰고 다시 넘겨주고 해서 마지막 주자가 올림픽 개회식을 하는 날 딱 받아가지고 뛰어서 체화를 하면서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표현을 하는데도 아무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횃불을 들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그 몸으로 이루시고 이걸 전해달라고 횃불을 다 넘겨준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다 붙여주신 거예요. 양주 신흥교회 덕계동 119-1 여기다 딱 붙여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해라. 우리가 그 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게 선교고요, 신으로 신 되게 하는 게 선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신에 대한 불감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계층이 어디냐면 지식층, 부유층, 상류층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이 당시 자기에게 필요치 않아. 먹고 살만한데, 무슨 구할 게 별로 없는데, 아쉬운 게 없는데 신이 어디 있어? 그건 나약하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위로받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니야? 신에 대한 불감증의 문제. 따라서 신에 대한 불감증은 저주이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 가운데 갓댐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갓댐. 갓은 하나님을 말하고 댐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자처럼 너는 사는구나, 그 말이에요. 욕 중에 아주 가장 치욕적인 욕입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구나. 너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로 사는구나. 그게 갓댐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야. 갓댐으로 산다는 거야. 그걸 뭐 자랑으로 여겨. 자기는 공부 많이 해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어미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어미애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식한 소리입니다. 아멘. 창조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고,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잖아. 얼마나 인간은 오묘한 존재로, 신비한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게 어떻게 이 몸이 우연히 지어질 수가 있느냐고. 근데 나는 무신론자래.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 나는 무신론자예요. 갓댐으로, 갓댐. 하나님 없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다. 따라합니다. 무식한 놈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잖아. 내 말 아니에요. 김철중 말에 우리 목사님 좀 간격하면 너무 좀 과격해 그러지만 성경에 무식한 놈이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대. 믿습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어찌 내 백성은 나를 모르느냐고 하나님이 통탄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에 대한 인식 가운데 하나는 따라합니다. 창난증. 아까는 불감증이고 이번엔 창난증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무슨 일을 하면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도요, 영적으로는 아주 전 나라가 무식한 나라입니다. 경제는 발전했는데 올해 이제 우리보다한테 뒤집히고 있어요. 지금 경제는 발전했는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어두운 나라인지 몰라요. 800만 귀신을 섬깁니다. 빗자락도 여기 신이 붙었대. 빗자락 부직경에도 여기 신이 붙었대. 아니 모르네. 그런 상식들은 없으세요? 그건 영적으로 아주 무식하고 무지한 나라입니다. 신령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신령한 지식과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아무래도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이야. 불신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 하나님 창조자가 하나님이구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었구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된 게 신령한 지식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침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이게 신령한 복 받은 거예요. 영생의 소유자가 됐으니까. 할렐루야. 1848년에 마르크스라는 자가,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요. 신에 의지하지 말고 살자. 사람이 신에 의지하니까 너무 나약해 보이고 신에 대한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의 말이라 해서 무조건 수용하지 말자. 우리 인간도 이성을 가진 존재니까 우리 이성으로 얼마든지 찬란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100년도 못 가서 다 실패하고 공산주의 다 포기했습니다. 동독도 포기하고 서구 유럽도 다 포기하고 폴란드라 이런 나라 다 공산국가였었어요. 아직도 포기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이야. 부끄러워 죽겠어. 북한 생각하면. 그것도 같은 동족이라. 최고 나쁜 놈들이야. 또 정치체제도 최고 아주 독재 만들어 놓고. 북한 국민들을 생각할 때는 불쌍하지만 진짜 같은 동족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나 코리안이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안이야 노스 코리안 이거 뭔데? 북한 사람일까봐 난 사우스 코리안이다 그러면 그러냐고 악수하자고. 남예멘이 있고 북예멘이 있었듯이 사람들은 코리아라고 그러면 저 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싶어서 경계한대요. 지금은 원체 이제 한국의 이 이미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코리아라고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스야 사우스야. 공산주의 다 휴지통 속에 집어넣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가운데 일부 종북 좌파 사람들이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하자는 거야. 대기업 다 없애고 대기업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이재명부터 집어넣고 앞으로 그런 나라 만들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고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다 똑같이 살자. 말은 그렇듯 하지. 그렇지만 그런 나라 되면 역사가 증명하잖아. 다 퇴보하게 되고. 인간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인간은요 조금만 편해지면 악으로 기우는 성이 강한 것이 인간입니다. 아멘. 오늘 이상하게 휴머니즘이 인간론 얘기 자꾸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야 돼요. 또 성령의 꼭 터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교정하며 살지. 여러분 그렇게 오차 없이 운동운성을 날리고 그 다음에 달나라에 이렇게 쏘잖아요. 아주 나사 본부에서 정교하게 쏴도 중간에
궤도 수정을 해야 된대. 원체 먼 거리니까 조금만 틀리면 엉뚱으로 가니까 계속 궤도 수정을 해가면서 목적한 달에 도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 가는 그 길이 딱 출발했다고 그냥 가면 안 돼. 내 멋대로 믿게 돼. 내 생각 따라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를 못 가. 말씀으로 자꾸 궤도 수정을 해야 돼.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궤도 수정을 해가면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물질로 물질되게 하는 게 선교예요. 물질은 물질이지 인간을 위해 준 것이지 그게 섬김의 대상이 아닌데, 옛날 미개했던 사회는 다 물질을 섬겼어요. 돌을 섬기고 이상한 게 생긴 나무가 있으면 그걸 신이라고 거기다 섬기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우리 충남 부여 장안교회 우리 나장님이 거기 다녔었는데 거기를 갔더니요, 간 첫 해에 동네 산신지 한다고 쌀을 내라고 왔더라고. 산을 여기 산 밑인데 산신지 할 테니까 전도사님도 땅을 내래. 쌀을 내래. 그래서 내가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그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려고 좀 쌀 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제가요, 이렇게 사람 좋게 생겨서도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에요. 그냥 갔어요. 여러분, 물질로 물질되게 하는 것은, 물질은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야. 근데 이건 배금사상이라 해서 황금 만능주의에서 돈이 하나님이야. 그것도 바로 잡아야 돼요. 아멘. 그 물질은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완전히 멸망하는 거야. 아멘. 신으로 신되게 하나님만 섬기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계명 2계명에 하나님은 어떤 의무이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분명히 말해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해. 왜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으로 역사하는 신이지, 그것은 스스로 계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영적 세계의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그들의 그룹이지, 하나님만 스스로 계셔서 영계와 이 현실계를 창조하신 분이거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나만 하나님이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물질로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다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아멘.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아요. 그게 어떤 형상이든지 섬김의 대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아요. 조각하는 사람들 다 그러면 지옥 가야 되겠네. 조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목수로가 깎아가서 섬나무로 가서 깎아가지고 백향목을 깎아가지고 대패질하고 톱으로 켜고 그래 놓고서는 등으리에 메고 갔다는, 그지? 깎아 만들어 달라고 돈 준 그 돈 받아가지고 돈만큼 깎아 만들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채워놓고 이제는 우상 만드는 자가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 갖다 딱 놓으면 채워지도 못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메고,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것이 나를 축복하는 신이다.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부터 쭉 읽어보면 누구를 나와 비교하겠냐.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그게 선교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상처나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그게 번지수가 제대로 된 거거든. 엉뚱하게 옛날 전화 단미집 걸어놓고 아무개죠?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망신당하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번지를 딱 가르쳐 줍니다. 그분을 섬기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설교 더 하고 싶지만 길게 하면 다음 수요일부터 안 나올까 봐. 끝내고 피자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